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은 여러분과 함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함께 여러분과 함께 첫째 날은 우리가 공허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공허감의 원인과 그 치유의 비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한마디로 첫째 날의 말씀을 우리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주고받으면서 의미를 찾는다 그랬습니까? 사랑. 그렇죠? To love, to be loved.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마음의 충족감을 느끼고 의미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그 자리가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분노로 가득 차게 되면, 이 분노가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되면, 분노가 안으로 쟁여져서 스며들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슬픔이 되고, 그 슬픔이 더 나아가면은 그것이 디프레션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분노가 또 밖으로 표출되면은 뭐가 될까요? 어그레션이 됩니다. 어그레션. 아주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파괴적인 삶인데요. 그래서 어그레션과 디프레션의 그 저변에는 다 분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분노의 원인을 지난번에 함께 공부했는데, 중요한 것은 대척감을 받을 때, 대척감.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sense of rejection, 인정받거나 용납받지 못하고 대척감을 받게 될 때에 분노를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한시 당하는 경험을 해도, neglect라고 하죠. neglect. 등한시 당하는 경험을 받아도. 어제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부모가 너무 바쁘다든지, 또 부모가 너무 정서적으로 서로 맞지 않아서 싸움을 많이 한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마음 놓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린 시절을 빼앗겨서 거기서 오는 상실감 같은 것들이 있게 돼도 또 분노를 느낀다는 말씀을 함께 느꼈습니다. 많은 우리 2세들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자라면서도 뭐예요? 정서적인 어떤 공급이나 연결감을 느끼지 못할 때에 정서적으로 등한시 당하는 니글렉트를 느낀다는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자리가 분노로 가득 차게 되면, 분노로 가득 찬 그만큼 그 자리는 또 어떤 감정으로 가득 찬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렸습니까? 무슨 감정이요? 공허감.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자리가 분노로 채워지면, 분노가 채워진 것만큼 공허감을 느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하여 채워지지 못할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나 습관을 키우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채워지지 않을 것들, 채워지지 못할 것들로, 다시 말하면 충족되지 못할 것들로 자꾸 충족되려고 애를 쓰는데,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충족해야 되고 더 많이 채워야 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충족되지 않는 그런 삶을 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중독이라고 했습니다. 어딕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딕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딕션의 한 말을 전하면, 인간은 건강한 관계, 인간은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충족감을 느끼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한 관계를 파괴하면서까지도 온전히 내 자신이 어디에 몰입이 돼서 빠져 있거나 거기에 완전히 중독된 그런 상황이 될 때, 그것이
거기에 한 가지 어떤 것에 빠져서 어떤 것을 누리려고 하다가 건강한 관계를 파괴하면서까지 하는 습관이나 경향이나 욕구나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중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것은 관계를 그르치거나 등한시하거나 파괴할 만큼 이 세상에서 값어치 있게 추구해야 될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등한시하면서까지 내가 추구해서 얻을 만큼 값어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100% everyone is addicted. 근데 이 중독도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가 잘 아는 알코올 중독, 뭐 성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또 무슨 중독 있어요? 예? 일 중독, 그 다음에 월커홀릭, 그 다음에 뭐예요? 운동 중독, 예, 그 다음에 바디빌딩 중독,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샤퍼홀릭, 예, 쇼핑 중독, 그렇죠? 예, 맨날 사고 맨날 리턴하고 또 사고, 리턴하면 또 다행이지만, 예. 그 다음에 무슨 중독이 있냐면 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중독이 있는데 인정 중독, 인정. 그 다음에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칭찬 중독. 가만히 보니까 내 와이프는 뭐 나를 시원찮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중에 알고 보면 조강지천도 모르고 내 와이프는 제껴놓고 어떤 다른 여자가 나한테 와서 Oh, you're handsome, you're 당신은 멋있는 사람이다 하면 거기 뿅 가가지고 뭐예요? 칭찬 중독에 빠져서 그 사람이 주는 칭찬 속에서 내가 뭘 찾는 겁니까? 내 가치의식을 찾으려고 하다가 이제 한번 차버림을 당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오려고 하니까 와이프는 어떻게 됐어요? 문을 닫았어요. 마음의 문을. 여자가 한번 문을 닫기가 쉽지 않은데 여자가 한번 마음의 문을 닫으면 제가 늘 얘기하죠. 노아의 방주의 문 같아서 천사도 못 연다 합니다. 하나님만이 여신. 하나님 떠난 인간의 현존성은 중독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가치 있는 거를 덜 가치 있는 것과 맞바꾸는 겁니다. 나를 진정으로 충족시켜줘야 할 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들과 바꾸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독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은 중독의 근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중독의 근원에는 무지와 무식이 있습니다.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무지가 어떤 무지인 줄 압니까? 알면서도 하는 무지.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그러므로 중독의 저변에는 무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와야 돼요. 어두운 가운데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경배를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란 말의 어원이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은 성경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신앙을 하게 되면은 신앙에 뼈대가 없어가지고 매일 흔들려.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면 일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신앙이 올바로 되려면 신학이 분명해야 돼요. 그 신학이 분명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이 내게 가르치는 진리가 뭔지를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중독과 예배와 또 무슨 연관성이 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어떤 심리학자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심리학적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당신을 향하여 관심을 쓰고 당신을 향하여 그 전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하라고 하니까는 하나님도 어텐션 데피시트이 많으신가 보다.
God must have attention deficit. 그래가지고선 인간으로 하여금 관심을 받아야만 해 하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제 아주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왜 예배를 하라고 그러냐면 왜 하나님을 예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보니까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